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1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내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원한 생명, 영생.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해서 유대인의 구원과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 그게 유대인의 구원관인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냐 하고 묻고 그래서 율법교사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답이죠. 정답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순종입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너를 낳아준 부모처럼 내 자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너를 낳아준 부모처럼 섬기고 내가 낳은 자녀처럼 돌보는 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살리라 하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기에 둘째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너를 낳아준 부모처럼 섬기고 내가 낳은 자녀처럼 돌보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처럼 섬기지 않고 자녀처럼 돌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할렐루야. 어려운 말이 아니죠? 다 알아듣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그 교회 다니는 딸이 권사인데 아주 엄마를 돌보지 않고 엄마한테 뭐를 가져갈까, 뜯어갈까, 훔쳐갈까 그거는 가짜입니다. 교회 다니는 권사 며느리가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교사가 더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질문에서 정답을 말한 거야. 알고 있다는 거야. 알고 있는데 더 옳게 보이려고 두 번째 질문하는데 그 사람이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이 30절 35절에 일명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인데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해발 600m에서 800m고 여리고는 지중해보다 250m 정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높이가 한 1000m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에 굉장히 경사가 심하고 꼬불꼬불하고 그런데 거칠었는데 거기에 성전에서 왔다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여행 경비도 필요하고 또 예물도 필요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을 알아서 그 길목에 언제나 강도들이 우글거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새벽 기도 올 때 금반지 끼고 금목걸이 끼고 오지 말라는 거야. 그 강도 만날 수 있어요. 그 전에 그랬어요. 강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최정예 선발대를 보내서 주변의 강도 소굴들을 먼저 소탕했다. 로마 군대가 강도 소굴부터 소탕했다는 이야기가 그만큼 많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평소에 항상 일어나는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옷도 벗겨지고 폭행을 당하고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이라는 것이 지금은 뭐 흔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보물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나눴죠. 신한산 외투 아간이 감춘 거. 그래서 근데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보고 피했다는 거야. 예배도 마치고 시간도 있고 여유가 있는데 왜 피했을까? 율법에 피를 묻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해요? 평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 경건한 사람들은 피를 묻히면 부정하기 때문에 피했다는 거야.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는데, 율법은 사랑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율법은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보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옳으냐? 안식일에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있는 게 옳으냐?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피하는 게 옳으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가 안식일에 니네 양이 빠지면 양도 건져내면서 하나님의 딸이 아파서 성전에 왔는데 안식일에 하나님의 딸을 고치는 게 옳으냐? 양은 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 정신, 사랑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38년 된 병자,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인데 38년이면 평생 앉아 있었던 사람인데, 안식일에 고치는 것을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병 고치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계속 안식일 논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그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그 사람들은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 저기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예배 마치고 내려가는 건데, 예배 드려올 때 예배 시간에 꼭 늦게 오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거 보고 돌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교인들이, 성도들이 95%는 전도를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소강교회 가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한 실험인데, A라는 빌딩에서 B라고 하는 빌딩을 갈 때에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1시간 전에 출발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 심장이 멈춘 사람, 그 코드 블루라고, 여러분 제가요 성모병원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코드 블루가 뭔지 처음 들었어. 직접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했더니 심정지가 코드 블루예요. 그러니까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으니까는 가까운 곳에 의사나 간호사들은 빨리 가서 그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CPR, 심장 박동기 있죠? 그거를 하든지 아니면 손으로 하든지, 코드블루, 여러분 코드블루가 지금 발령이 된 거예요. 병원에서. 나중엔 좀 무섭더라고. 자, 여기서 1시간 전에 출발한 사람은 심정지가 온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에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압박을 하고 119에 신고해서 전화해서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도록 살린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0분 전에 출발한 사람도 한 15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는 그 사람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이거 실험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5분 전에 출발시킨 사람은 15분 거리니까 뛰는 거 아니야. 옆 사람이 지금 쓰러졌어. 그런데 이 15분 안에 도착해야 되니까 뛴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도 그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 왜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느냐?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 바쁘게 산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옆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리석은 부자로 산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 비 오는 날인데 어떤 사람이, 아저씨가 우산을 쓰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서 기절해서 쓰러져요. 비는 막 떨어지고 사람들이 지나가잖아 지금. 근데 아무도 돌보지 않아.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옆에 있는 그 쌀가게 가서 전화 좀 한 통 쓰겠습니다. 파출소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누구냐? 그래서 지나가는 학생인데 사람이 지금 쓰러졌습니다. 나보고 병원에 데려가래. 나보고.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하고 나왔거든요. 그때 어느 아줌마가 그 쓰러진 아저씨를 딱 안고서 막 우는 거야. 저 여자는 또 누구지? 가족이야, 가족.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는 너를 낳아준 부모처럼, 내가 낳은 자녀처럼.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도는 누구냐? 강도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강도를 만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투성이가 돼서 지금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간 적이 없어요. 병든 사람을 그냥 모른 척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마을로 가자.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그래서 그 섬 지역에는 병원선이 있습니다. 섬 지역에 병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선이 돌아다니면서 환자를 돌봐. 그래서 저는 전도에 대해서 강의할 때마다, 간증할 때마다 전도자는 119 대원이다. 24시간 365일 응급 환자가 있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가서 복음을 전해.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중환자실 있죠? 중환자실에서도 이렇게 산소 호흡기 끼고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제가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응이 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마귀의 잠에서 깨어나자, 죄와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자,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자, 예배의 잠에서 깨어나자, 전도의 잠에서 깨어나자, 금식의 잠에서 깨어나자, 성경의 잠에서 깨어나자 그러는데, 사실은 오늘 이제 11시 예배 말씀 제목은 마지막 카드예요. 마지막 카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에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가짜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사순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회개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 몰라서가 아니야.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을까 생각을 했는데, 묵상을 해봤더니 그 사람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강도를 만나서 죽은 사람이 있든가, 아니면 자기가 직접 강도를 만난 경험이 있든가, 동병상련이라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응급처치, 그게 포도주와 기름으로, 기름이라는 것은 치료약입니다. 포도주도 그렇고 소독약, 치료약. 그리고 여러분, 기름은 성전에서 촛불을 밝히는 것이고, 올리브유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또 포도주는 뭐예요? 전제, 제물로 붓는 것인데, 제물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름과 포도주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를 이제 응급처치하고 이제 거기 주막에 가서 이제 그를 이제 맡기면서 내가 갔다 올 때 또 비용을 더 주겠다. 부비라는 말을 옛날에 썼는데, 노동자 이틀 품삯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지불해 주겠다. 그런데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한 것을 주막의 그 주인은 어떻게 해요? 믿었다는 거야.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가 뭐냐 했을 때 저는 이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저희는 저 같은 경우도 전도비는 우리가 이게 한정이 없어요. 전도하는데 쓰는 돈은 한정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전도축제 강사 그 세계로교회 소년부 목사님이요, 전도만 하잖아요. 그분은 전도만 해요. 목회가 전도인데 지금도요 1년에 수십 명씩 눈 치료를 해줘요. 무료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원하는 사람. 근데 그분이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전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가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다 그러니까는, 처음 본 사람이잖아. 근데 수술비를 그냥 대줘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없어요. 이건 핑계. 하나님 앞에 핑계야.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 그리고 돈.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제가요 가서 그래요. 전도는 시간과 돈에 비례한다. 전도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돈을 많이 쓰면은 그만큼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 축제할 때에 우리가 시간과 돈을 투자했잖아요. 한 달에 100명씩 데려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전도 못하는 사람들은요, 평소에 어떻게 해요?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 데려올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시간과 돈을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많이 데려와요. 한 달에 100명씩 데려왔다니까. 그러니까 참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어요. 먹은 놈은 온다고 그랬다고. 먹은 놈은 온다고. 그 진돗개 전도왕 그분이요, 본당을 채운다는 것이 어떻게 채웠냐면 20년 동안 순천시청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한 번도 안 갖다 줘. 물론 부자예요. 그 대대로 땅 부자야 거기. 20년 동안 월급을 다 어디다 썼겠어. 안 믿는 남자들이 다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번은 와야지. 그러면 안 올 수가 없어. 20년 동안 먹은 게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70인을 세워 파송하고 가서 전도복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말하는 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전도 방법이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돈 줘서 보낸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권능을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 나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전도를 한 거야. 근데 우리가 두 가지 다 필요하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뭐예요? 결국 시간과 돈을 투자한 거고, 그렇죠? 우선순위가 영혼 구원에 있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는 권능을 주어서, 여러분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병든 사람 너무 많아. 병원에 가면 막 기다리는 게 엄청나게, 계속 예약 시간보다 계속 늦어지는 거야.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병든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할 때에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 그 사람이 고침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오겠죠. 그렇죠? 자,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어. 죽은 자를 살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도 5천 명이,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받고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세례받았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는 5천 명이 세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유대인들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느냐고 질문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다, 영생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올람하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됐는데 성령이 떠나면서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오늘 밤 그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영생이라는 것은요,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성령을 받아야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꼭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는 게 마지막 카드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가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성령 받아야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지 영생을 얻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숙 집사님 부활절 계란으로 섬깁니다. 하나님,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